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밤에도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내일 중요한 일이 있는데 잠은 오지 않고 시계만 자꾸 확인하게 되시나요? 온갖 걱정과 근심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마음이 무겁게 짓눌리는 그런 밤을 보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지난달 부산에 사시는 김민서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간증을 전해주셨습니다. 42세의 이 집사님은 회사 구조조정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석 달 넘게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수면제를 먹어도 2~3시간밖에 자지 못했고 새벽 3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도를 성령님께 드린 후 놀랍게도 그날 밤부터 평안한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잠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요? 단순히 카페인을 너무 많이 마셔서일까요? 아니면 스마트폰을 너무 오래 봐서일까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의 불면증은 마음 깊은 곳의 불안과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내일에 대한 걱정,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관계의 어려움, 경제적인 압박감이 우리를 잠 못 이루게 하지 않습니까? 시편 4편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여기서 다윗은 평안히 눕고 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당시가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목숨을 위협받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극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어떻게 평안히 잠들 수 있었을까요? 올해 초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박지훈 집사님, 35세 청년은 사업 실패로 3억 원이 넘는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매일 밤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가 떠올라 한숨도 잘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5년 1월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전해주신 한 가지 기도를 성령님께 드린 후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간증했습니다. 빚이 갑자기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날 밤부터 깊은 평안 가운데 잠들 수 있게 되었고 그 평안함 속에서 문제 해결의 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 기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특별한 주문 같은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아주 긴 통성기도였을까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고 계신가요? 어두운 천장만 바라보며 내일 일정을 걱정하고 지난 일들을 반추하며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 시간들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밤들을 이렇게 보냅니다. 불면의 밤, 걱정의 밤, 두려움의 밤들이죠. 지난 2024년 12월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52세 박미영 권사님은 3개월 넘게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사업의 어려움과 자녀 문제로 마음이 무거웠던 권사님은 매일 밤 수면제에 의지했지만 그것도 점점 효과가 없어졌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병원을 전전했지만 의사들은 스트레스성 불면증이라며 약만 더 처방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잠자리에 누워도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차서 도무지 잠들 수 없는 그 답답한 말입니다. 시계를 보면 새벽 2시, 3시가 훌쩍 넘어가 있고 내일 또 피곤한 하루를 보내야 한다는 압박감에 더욱 잠이 오지 않는 악순환. 이것이 바로 현대인들이 겪는 가장 흔하면서도 고통스러운 문제 중 하나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47세 김성훈 집사님도 비슷한 고백을 하셨습니다. 2025년 1월 회사 구조조정 소식에 매일 밤 불안에 떨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도 해봤습니다. 찬송도 불러봤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가족 여러분, 왜 우리는 잠들지 못할까요? 단순히 카페인을 많이 마셔서일까요? 스마트폰을 너무 오래 봐서일까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편 127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부산 해운대구의 38세 이은주 자매님은 2024년 11월부터 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남편과의 갈등, 시댁 문제, 육아 스트레스가 겹치면서 밤마다 눈물만 흘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저는 잠도 편히 잘 수 없나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자매님의 질문은 어쩌면 우리 모두의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불면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쉬게 하리라는 표현은 단순한 육체적 휴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깊은 안식, 참된 평안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잠들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찾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사람들의 고백이 아닐까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미영 권사님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밤 침대에 누워 또다시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던 권사님은 문득 어린 시절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던 기도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성령님, 저를 평안케 하소서. 단순하지만 진실한 이 한마디 기도를 반복해서 드렸을 때 권사님은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마음에 임하는 것을 느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날 밤 권사님은 3달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주무셨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하나님은 우리의 영만이 아니라 혼과 몸까지 우리 존재 전체의 평안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2025년 1월 부산 해운대구에 거주하시는 38세 김정훈 집사님도 비슷한 간증을 전해주셨습니다. 직장에서의 과중한 업무와 승진 압박으로 인해 6개월 넘게 불면증에 시달렸던 김 집사님은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전하신 말씀을 듣고 그날 밤부터 실천하셨다고 합니다. 잠들기 전 성령님, 제 마음에 당신의 평안을 부어주소서라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첫날부터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기도가 단순히 잠을 청하는 최면이나 주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진정한 평안의 근원이신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경기도 수원시에 사시는 67세 이순덕 권사님은 남편의 병환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밤마다 불안과 걱정으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구역 예배에서 다른 권사님의 간증을 듣고 성령님께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시작했고 2주 만에 수면 패턴이 정상화되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잠을 잘 자게 되면서 낮 시간에 기도의 능력도 회복되었고 남편의 병세도 호전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불면의 고통에 대해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잠들지 못하는 그 밤에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127편 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은 단순히 잠을 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안과 염려를 아시고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거주하시는 47세 김정훈 집사님의 간증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지난 2025년 1월 집사님은 회사 구조 조정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한 달 넘게 하루 평균 2~3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우울증 진단까지 받았고 가족들은 그런 집사님을 보며 함께 고통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또다시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던 집사님은 필리핀서 4장 6절 말씀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말씀 뒤에 이어지는 7절을 아십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지키시리라는 원어로 프루레오인데 이는 군사용어로 보초를 서다, 파수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김정훈 집사님은 그날 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제 염려를 가져가 주세요.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기도 후 깊은 평안이 임했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단잠을 잤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났을 때 시계를 보니 7시간을 잔 것이었습니다. 이후 집사님은 매일 밤 잠들기 전 이 한 문장 기도를 드렸고 불면증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쉬게 하리라는 헬라어 아나파오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힘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잠들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그 짐을 스스로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하고 꽉 붙잡고 있는 것이죠. 대전 유성구의 38세 최서연 자매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2024년 11월 두 아이의 육아와 시댁 갈등으로 매일 밤 울면서 잠을 청했던 자매님은 어느 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매님은 그날부터 구체적으로 자신의 염려를 하나하나 성령님께 고백하며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불면증의 근본 원인은 단순히 스트레스나 신체적 문제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27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라는 뜻이죠.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까? 표면적으로는 걱정, 근심, 두려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일 일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 과거의 실수를 내가 바로잡아야 한다는 조급함, 미래의 불확실함을 내가 대비해야 한다는 불안감. 이 모든 것이 결국 나라는 주어로 시작됩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46세 김정훈 집사님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2024년 11월 회사 구조조정으로 팀장 직책을 잃게 된 집사님은 매일 밤 천장만 바라보며 자책했다고 합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내가 부족해서 이렇게 됐구나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새벽까지 잠 못 이루는 날들이 한 달 넘게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 집사님의 가슴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집사님은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이 무거운 짐을 제가 더는 질 수 없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무시게 해주세요. 놀랍게도 그날 밤 집사님은 석 달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주무셨다고 합니다.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직책은 없었고 앞날은 불투명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야 할 짐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불면증은 단순한 신체적 증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너무 많은 것을 혼자 짊어지고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잠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믿음의 행위입니까? 잠든다는 것은 내가 통제권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의식을 잃는 것이고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편안히 잠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시간 동안 우리를 지키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잠실에 거주하시는 38세 이수진 자매님은 2025년 1월 둘째 아이 출산 후 산후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아기는 잘 자는데 정작 자매님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좋은 엄마가 아니야.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수 없어.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밤마다 찾아오는 불안과 걱정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실천 방법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밤부터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잠자리에 누우시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제 마음을 평안케 하소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쉬게 하소서. 단 한 문장입니다. 길게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2025년 1월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38세 최정훈 집사님은 이 한 문장 기도를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10년 넘게 시달리던 불면증에서 해방되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집사님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이 기도를 드리고 나면 정말 신기하게 마음이 고요해지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실 건가요? 머릿속을 맴도는 걱정들을 하나하나 성령님께 맡기는 겁니다. 성령님, 이 문제도 주님께 맡깁니다. 저 문제도 주님께 맡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약속을 믿고 실천하는 겁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혹시 지금도 그게 정말 될까요? 그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제 불면증이 해결될까요? 라고 의심하고 계신가요? 2024년 11월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45세 김선미 권사님도 처음에는 똑같이 의심하셨습니다. 권사님은 남편의 사업 실패로 밤마다 눈물로 지새우던 분이셨는데 목사님께서 이 기도 방법을 알려주셨을 때 그런 식으로 될 리가 없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절박한 마음에 시도해 보셨고 놀랍게도 첫날 밤부터 평안을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무엇을 하실 건가요? 또다시 스마트폰을 들고 유튜브를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걱정 목록을 되새기며 천장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다른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성령님께 한 문장 기도를 드리고 모든 걱정을 주님께 맡기는 선택 말입니다. 시편 4편 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평안히 잘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능력이나 환경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미영 권사님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025년 1월 어느 날 권사님은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날 밤부터 단 한 가지를 실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잠들기 전 성령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님, 제 안에 계신 주님, 오늘 밤 저를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세요. 놀랍게도 권사님은 그날 밤 3달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졌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눈물이 흘러내렸다고 합니다. 3개월간 의지했던 수면제 없이 오직 성령님께 평안을 구한 그 짧은 기도 한마디로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권사님은 매일 밤 이 기도를 드리며 건강한 잠을 회복했다고 간증하십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도 우리를 지키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38세 이준호 집사님 역시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직장에서의 극심한 스트레스로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던 집사님은 2024년 11월부터 잠들기 전 성령님께 자신의 마음을 맡기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성령님, 제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쉬게 하소서. 단순한 이 고백이 집사님의 밤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성령님을 의식하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가 그분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필요를 아뢰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대전 서구에 계신 61세 최영자 권사님은 오랜 불면증으로 우울증까지 찾아왔던 분입니다. 2024년 가을부터 매일 밤 침대에 누워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의 강하심으로 저를 덮어주세요. 주님 안에서 안전하게 쉬게 하소서. 권사님은 이제 약 없이도 평안히 잠들며 아침마다 감사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가족 여러분, 박미영 권사님은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으로부터 한 가지 간단한 기도를 배우셨습니다. 성령님, 저를 평안으로 채워주세요. 단 한마디였습니다. 그날 밤 권사님은 잠자리에 누워 이 기도를 반복했고 놀랍게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성령님께 평안을 구할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2025년 1월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38세 이정훈 집사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와 재정 문제로 매일 밤 4시간도 채 자지 못했던 집사님은 출근길 차 안에서도 졸음운전으로 위험한 순간들을 여러 번 겪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수요 예배에서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말씀을 듣고 그날부터 잠들기 전 성령님, 이 모든 걱정을 당신께 드립니다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주 후 집사님은 10년 만에 가장 편안한 수면을 되찾으셨고 직장 생활도 훨씬 활기차게 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마음의 평안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시편 127편 2절은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부터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계속 천장만 바라보며 걱정 속에서 밤을 지새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령님께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평안을 구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오늘 밤도 잠 못 이루는 연약한 자녀가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온갖 걱정과 근심이 저를 짓누르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저를 괴롭힙니다. 눈을 감아도 마음이 편치 않고 시계만 자꾸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제가 모든 것을 제 힘으로 해결하려 했음을 인정합니다. 문제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제 손에 꽉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께 모두 내려놓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관계의 갈등도, 미래에 대한 불안도 모두 주님의 발 아래 놓습니다.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저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채워주소서. 제 안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주님의 평강으로 대신해 주소서. 시편 기자처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할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돌보시는데 하물며 주님의 자녀인 저를 어찌 외면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저의 내일을 이미 아시고 예비하셨음을 믿습니다. 제가 지금 보지 못하는 것들 가운데서도 주님은 일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이 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품에서 깊은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빚을 갚아나갈 수 있는 길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성령님께 이 한마디 기도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제 마음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가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소서. 이 짧은 기도가 여러분의 밤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이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리스도의 평안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며 성령님을 통해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이수진 권사님, 58세는 갱년기 증상과 함께 찾아온 불면증으로 2년간 고통받았습니다. 병원 치료도 받아보고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 수요 예배에서 이 기도의 능력에 대해 듣고 반신반의하며 성령님께 기도를 드렸답니다. 놀랍게도 그날 밤 2년 만에 처음으로 새벽까지 깊은 잠을 잤고 지금은 매일 밤 평안한 잠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들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일 일어날 일들을 걱정하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애쓰고 모든 것을 우리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기에 마음이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그분의 평안을 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평안은 상황이 좋아져서 오는 평안이 아닙니다. 폭풍우 한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영호 장로님, 67세는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앞두고 있던 시기에 극심한 불안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밤마다 그를 엄습했습니다. 그런데 병실에서 성령님께 이 기도를 드렸을 때 놀라운 평안이 임했고 수술 전날 밤에도 깊이 잠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완치 판정을 받고 이 은혜를 간증하며 다니고 계십니다. 오늘 밤부터 여러분도 이 기도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으시고 깊게 숨을 들이쉬면서 성령님의 임재를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제 마음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가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소서. 이 기도를 몇 번이고 반복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걱정을 하나하나 성령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직장 문제, 가정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모두를 내려놓으십시오. 로마서 8장 26절은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우리가 표현하지 못하는 깊은 필요까지도 아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께 큰 은혜가 되었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귀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주변에 잠 못 이루며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한 사람의 밤이 바뀌고 한 사람의 인생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의 베개 옆에는 수면제가 아니라 성령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성령님께서 가볍게 해주시고 깊고 평안한 잠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여러분은 새로운 힘과 소망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오늘 밤 평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샬롬.